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 등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생애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울증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았더니 2023년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잖아요. 작년 10월에 공개된 국민보험공단의 최근 5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 그 앞에까지 이제 5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자료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우울증으로 진료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2018년에는 한 75만 명 정도였는데 계속 늘어가지고 2022년에는 100만 명이 넘게 병원 또는 의원에서 우울증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적잖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계시기도 하고 저만 해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군대 가기 전까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상담을 1년 이상 전문 상담을 받기도 했고 그때는 그게 우울증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왔던 세월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깊은 우울증을 앓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손꼽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우울증은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용어를 조합해서 보면 전격성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겪었던 우울증은 이렇게 삶의 환경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늘 한켠에 남아있던 오래된 어떤 이렇게 삶의 축적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엘리야는 저와는 그런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이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우리 누님들 들어 계셨죠. 네, 그런 우울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자분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멜산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 순식간에 찾아온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행간을 읽어서 뭔가 이렇게 트리거들이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 막 잘 나가다가 급전직하의 추락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살기 위해 도망을 치다 못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는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등에서 우리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 선지자 엘리야가 급전직하의 추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나가던 정말 잘 나가던 탑 클래스의 배우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죠. 전격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지중해가 내다보이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처단한 것은 그저 한때의 추억에 불과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몹시도 두려워 우울증에 빠졌고 선지자로서의 소명마저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엘리야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하고 함께 이 아침에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둘째는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엘리야가 겪어야 했던 위기의 종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 안에서 발견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찾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삶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절은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하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주목받는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엘리야, 엘리사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아합은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요단 동편 길랏 지역 디셉 출신인 엘리야는 등장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을 찾아가서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예고했죠. 그렇게 시작되는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우리가 엘리야와 관련된 성경의 여러 진술로부터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자주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가뭄을 예고한 이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냅니다. 혼자 지냈지만 이때는 문제가 없었던 때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갖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지내죠. 가뭄이 심해졌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지금 엘리야의 행적 나중에 그림을 보게 되겠지만 엄청난 여행을 엘리야가 하고 있어요. 그곳의 한 과부를 통해 물과 떡을 제공받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죠. 뿐만 아니라 병이 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과부의 아들을 그 위에 몸을 펴서 엎드리는 특별한 행동과 기도를 통해 그 혼이 몸으로 돌아와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이르면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일합을 겨루게 되죠. 1대 450인 거예요. 요나단은 1대 10이었는데 2대 20이었으니까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선지자와 대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바알의 선지자 모두를 잡아 기손시내, 이제 기손시내는 또 갈멜산 근처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작은 시내를 가리키는데 그곳에 내려다가 거기서 다 처형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가뭄도 그치게 하죠. 이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아합 앞에서 달리기까지. 아합은 말 타고 이렇게 병거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그냥 뛰어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였으니 모르긴 해도 천하를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저도 막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 야, 뭐 되는구나. 뭘 해도 되는구나. 주님이 그냥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아마 떵떵거리며 이렇게 비뚤어진 목회했을지 모르겠어요. 뭘 해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겨우겨우 목회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설 때마다 이렇게 불안하고 여러분들은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엄청 긴장하며 이 자리에 늘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다가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칭찬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지나친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그런 자신이 순식간에 두려움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소위 잘 나갈 때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나를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곡된 자기 만족이나 과도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아 순식간에 무너지는 급전직하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반면 교사로 삼아 지나친 낙관주의의 폐해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에게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금 복합적인 위기가 엘리야를 덮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죠.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말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저한테만 목회적으로 얘기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내랑 제가 이렇게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아합은 이게 입이 가벼웠나 봐. 아내한테 가가지고 다 매주알 고주알 다 물론 여러분 다 얘기해야 됩니다. 아내 무시하고 얘기 안 하면 안 되고 저는 목회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김소문 목사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지원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11월 달에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걸 한 달 동안 우리 아내한테 숨긴다고 말 안 한다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24일 날 얘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푹 닫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믿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은 입이 너무 가벼웠던가 봐요.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사신을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죽임을 당한 바알의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자기가 숭배하던 그 신들에게 맹세하며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방금 전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자신이 졸지에 뭐가 됐어요?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사형당할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살기 위해 도망을 쳐 유다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림 보면 이제 저런 엘리야의 형제기 이렇게 보이죠? 동으로 갔다가 서쪽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저 밑에까지 이제 시내산까지 나중에 내려가요. 저 그림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성경은 보았다.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또 사본들은 이 보다는 말과 두려워하다는 말이 이렇게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자음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지만 번역하는 성경들도 많아요. 영어 성경 중에도 우리 성경은 보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두려워했다.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사역은 뒷전으로 한 채 한낱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느꼈고 크게 절망한 나머지 그만 도망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엘리야는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브엘세바로 도망친 다음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외로운 섬에 고립시킨 이 상황 또한 자신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우울할 때 자꾸 이렇게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 친해과에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오히려 고립이 독이 되고 맙니다.
혼자 지내며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을 더욱 키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또 다른 문제는 신체적인 탈진이 있었습니다. 부엘세바까지 먼 길을 온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룻길을 걸어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꼭 우리가 이렇게 막 못난 자식들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버지, 어머니 이러는 걸 똑같은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르면 엘리야가 무엇을 먹었거나 마셨다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의 몸은 탈진 상태였다. 그러니 마음이 건강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엘리야의 영적인 분별력 또한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이세벨이 그런 자신의 목숨을 찾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죠. 하지만 열왕기상 18장 보면 아합의 왕궁 맡았던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 할 때 이 오바다가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 살린 선지자만 해도 50명에서 100명이나 그 시대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또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 몇 명 남겨두셨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7,000명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아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심리적인 위기, 신체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위기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 잘하다가 확 꼬꾸라져서 엄청난 이 우울증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지난번 어떤 합신 교수하시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훨씬 더 큰 잘 나가는 목회 6년 하시다가 확 꺾여가지고 쉬시다가 합신 가서 교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해서 이렇게 젊은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찾아갔는데 순식간에 너무 열심히 잘하다가 꺾인 최근은 좀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 사례예요. 뜻밖의 일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지레 겁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복합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게 위험한가요? 그리고 그때 솔직하게 내가 위기에 빠졌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몹시도 아프다고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를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전 인격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 자던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보았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는 다시 눕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은 숯불을 좋아하시는구나. 숯불 구이를 좋아하세요 보니까. 떡도 숯불에 굽고 예수님 이제 우리 베드로와 관련해서 마지막 날 만날 텐데 숯불에 생선을 주님이 구워서 준비하고 계세요. 숯불 구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시면서. 이 로뎀 나무는 이렇게 사리나무 이렇게 빗자루 만드는 재료로 쓰면 딱 좋은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해요. 노간주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근데 보면 아마 이렇게 사리나무처럼 이렇게 그 잎으로 이렇게 빗자루를 하면 딱 좋은 이런 나무였던가 봐요. 근데 그 나무 줄기는 숯불을 만드는 좋은 재료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 두고 계세요.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눕게 됩니다. 다시 잠든 그를 천사가 다시 와서 에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라고 말하죠.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가 머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Why are you here, Elijah? 이렇게 이제 영어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니? 엘리야야. 이렇게 묻고 계세요. 엘리야가 대답하죠.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자신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조차 찾으려 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심히 유별하다. 이 열심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써서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비뚤게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죠. 지나가시다.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스에 세미한 교회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 못하실 텐데 세계로 미래로 한국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가지고 세미한 교회 거기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능력 있는 분이셔가지고 강남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몇 년 전에 모셨어요.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자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여 다시 묻죠.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어째서 여기 있는 거니? 엘리야야. 이렇게 다시 묻고 계신 거예요. 도망쳐 굴 속에 숨은 너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손을 놓고 있는 너의 그 소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엘리야가 또다시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자신만 남아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라고 하시고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엘리사가 죽이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울하고 두려운 삶의 자리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외로워하고 우울한 거니? 라고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결코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동지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새벽에 주님 사랑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 지키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영육간에 먹이시고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성도와 제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삶이 빚어낸 우울증과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 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시간이 하니까 벌써 9가지가 됐는데 영상 다 올라가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엘리야가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졌고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 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오늘도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고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고립은 염려와 우울증이 자라는 완벽한 모판입니다. 자꾸만 나를 안으로 가두는, 점점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립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느끼기도 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데이빗 위즈만은 아주 오래전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고 그 속에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여러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고립된 섬에 가두거나 또는 누군가를 고립된 섬에 가두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는 이것만큼 위험한 것도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마음의 울타리 낮춰야 합니다. 주님이 그 적대감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대문을 주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향해 항상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계시록 3장 20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립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진정한 만찬을 나누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고립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 한켠에 외로움이라는 둥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문득 그 둥지가 커져 보일 때마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게 되죠. 그 외로움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내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엘리야의 회복을 묵상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우울해하지도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친 낙관주의에 경도되지 않아야 하고 총체적인 위기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 인격적인 회복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주와 동행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온전히 성취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몹시 답답한, 몹시 불안한, 무엇인가 두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네가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는 주님의 그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고 새로운 사명받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울증, 두려움, 외로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자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